이 시간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혼자야.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잘 살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더 멋있게 입고 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실망과 상처를 가득 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상처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왜라는 질문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좀 안 좋은 곳에 살아도 내가 왜 여기 살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나에게 왜 풍족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손해를 보는 것일까? 이밖에 우리는 수많은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저런 책들도 찾아보지만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왜라는 질문을 찾기 위해서 조상이 만들어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물을 뜨러면 뜨러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하는 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만족의 우물에서, 때로는 물질의 우물에서, 욕망의 우물에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유한한 우물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답을 찾지만 결국에 우리는 또 다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은 왜라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참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 성경절을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인자한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245회나 등장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함이라는 의미 말고도 수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총, 선행, 아름다움, 선하심, 애정, 인자하심, 자비로움, 친절, 자비, 불쌍히 여김, 상냥한, 자비로움 등으로 엄청 많은 뜻으로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심리학이나 생물학에서 쓰이는 충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요즘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이가 든 할아버지로부터 나이가 어린 꼬마에 이르기까지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6살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너 무슨 일 있니? 너 요즘 어떠니? 고민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요즘 유치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지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상처가 없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보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여전히 마음이 멍투성이고 그리고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온통 상처뿐이고 온통 멍뿐이다라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치료받고 싸매어야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며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약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우리 시편에 썼던 이 다윗은 정말 마음의 상처와 그런 상처로 병이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시탐탐 그의 원수들이 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고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많이 슬퍼하고 가장 많이 원망해야 되는 순간에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궁에 있을 때보다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셨듯이 우리 모든 인간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걱정과 두려움, 마음의 상처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채우는 이러한 상처들로 우리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싸매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교정에서 이 예배 시간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통 중에서, 슬픔 가운데서, 기쁨 중에서, 외로움 중에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다윗의 상처와 아픔에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서 표현하자.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의 감정을 말로써 나타내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목회자 채용하는 문제를 두고 신학전문대학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그때 이제 신학 전문대학원생들과 이제 다 함께 모여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채용을 기다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하지만 채용대 자리는 여전히 제한되어져 있고 여기서 부름받을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긴장이 되고 초조한 분위기 속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 작은 땅 한국에 화폐가 채용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일꾼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땐 정말 암담한 현실이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또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상황을 벗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케 하시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시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 136편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이 안 되었다면 행복한 일이 정말 기쁘겠죠. 종이 안 되었다면 바로 왕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힘들어했던 일이 없었다면, 바로 왕이 그냥 탈출했는데 이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았을 걸 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껴나갔다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비껴나갈 수 없고 이런 문제를 막다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다르게 보면 이 모든 일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몸이 좀 뚱뚱해가지고
제가 이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 아이를 막 놀렸습니다. 어릴 때 영향력이 있었다고 제가 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하면서 야 돼지야 돼지야 하면서 이제 이 친구를 막 놀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막 그렇게 놀리니까 이 아이가 나 돼지 아니야 나 돼지 아니거든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울면서 막 집에 막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이제 걔만 만나면 이제 야 돼지야 돼지야 하고 계속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비장한 눈빛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딱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야 돼지야라고 그렇게 놀리니까 이 아이 갑자기 그래 나 돼지다 어쩔래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놀려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놀림을 받는 이러한 순간 속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아이가 하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만남으로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피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정갈과 각종 들짐승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옷이나 신이 헐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그들과 늘 함께하였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차라리 왕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그는 한 목동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기 오는 이리도 잡고 늑대도 잡으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고 또한 그의 닥친 문제들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보면 신문기사 같은 것을 간간히 보면 UFO가 그렇게 좀 출연하는 그런 기사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 UFO가 출연하면서 제가 지역교회 가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전도사님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질문을 어디 가나 받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형은 외계인이 있는데 외계인이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던 적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우주인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서의들 가운데서
한 가지 설이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계인이 나타나서 이 외계인이 우리 지구의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갔더니 이 씨앗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기린도 태어나고 사자도 태어나고 호랑이도 태어나고 식물도 생겨나고 고래도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도 생겨났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이 외계인을 또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가서 그 생명의 씨앗들이 진화해가지고 오늘날의 인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생명의 씨앗만 떨어뜨려 놓고 이것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하나님. 그러니까 농부가 그 씨앗을 밭에 떨어뜨려 놓고서는 이 밭을 관리하지도 않고 이 씨앗만 그냥 자라기를 바라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과거의 한 순간에 있었던 하나님이지 바로 우리 인간의 일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고대의 그리스 신화 속에서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방관자고 무책임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영원하다라는 말 속에서는 계속되고 지속되고 무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과거의 한 사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지속되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하의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의 모든 기록 속에서 다니엘은 그의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고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한 강대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행적이고 느부갓네살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적인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현재 우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강하게 그것을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살피는 분이십니다.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들 가운데서 계신 분임을, 그래서 그 문제들 속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말 못할 위협과 걱정과 고민 속에서 매 발걸음마다 정말 눈물로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 지금 바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 지금 바로 우리 학교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